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고요, 메시아의 대관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향해 한 걸음 발을 내디디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희망적이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죠. 기대감이 위기와 긴장감으로 바뀌어지고 장소도 풍성한 주님의 임재가 있었던 요단강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이 있는 유혹받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셔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성령 충만한 자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가? 그 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되어 있고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고 모든 인간이 받으셔야 되는 그 유혹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받으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왜 유혹을 받으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답은 오히려 마귀는 충만한 자, 은혜 받은 자, 성령으로 가득한 자를 더 집중적으로 건들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가 없는 자는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자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를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간교한 일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직분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받았다, 어떤 과정을 끝냈다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반드시 공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성장케 하시기 위한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파괴적인 유혹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죠. 트라이얼이라고도 합니다. 시련, 연단이라고 해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해 있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파괴하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유혹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사명을 무너뜨리기 위한 간교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요, 아담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말씀을 왜곡함으로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은 정욕에 무너졌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저주, 죄의 저주를 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로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실 때 하나님으로서 이기셨을까요? 사람으로서 이기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승리는 신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으로서의 승리가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간으로서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이죠? 우리도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무너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프레드릭 우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혹은 죄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하라는 호출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 유혹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투에 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유혹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라, 이런 유혹을 했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수종들 것이고 그걸 본 자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거냐. 너를 증명하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 세 가지도 이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먹음직도 하고 육체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이 유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유혹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육체의 정욕은 능력을 절제함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능력의 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공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아버지의 음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너 아들 맞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프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거예요. 왜 힘든 길을 가느냐, 십자가 왜 져야 되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배고프면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도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배고픔도 느끼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 풍족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풍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죠. 우리의 질병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의 실패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너를 떠났어 라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아프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렇게 가난하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사업에 실패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런 생각을 심어준 뒤에 슬쩍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요구는 무엇을 의미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취해라, 하나님의 아들다운 대우를 받아라 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유혹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적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유혹이 되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좀 더 붙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대적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절제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은 먹고 사는 일에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는 일에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거부하고 쉬운 길을 가라고 하는 유혹을 예수님은 절제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경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삶을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한 17년, 18년 이상의 시간을 성경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이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셨다. 땀 흘리며 수고하며 노동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순종함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몇 해 전에 일찍 죽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12살 때 기사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는 어머니 마리아만 나오고 아버지 이야기는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이 되기 이전에 아버지 요셉은 일찍 죽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은 가장으로서, 성인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족들을 부양할 때, 가난한 삶을 극복할 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기적으로 가족을 먹이거나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고기로 먹이거나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자리를 다 견뎌내시면서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가족들을 땀 흘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자녀인지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앞에 주어진 열심히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을 비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일용할 양식밖에 안 주는 겁니까? 더 많은 거 주시고 더 많은 세월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풍요를 주시지 왜 눈앞에 만나만 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로 살아갈 때 이상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일을 시키고 노임을 떼먹는 사람은 없었겠어요? 예수님한테 일 시키고 돈 안 주는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능력은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면요, 그 힘은 나의 욕심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가진 힘을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가진 힘으로 오히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감당하는 일에 내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절제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으나,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나, 할 수 있는 돈이 있으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힘을 사용하고 절제할 때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게 절하면, 7절에 내게 절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 마귀가 예수님 눈앞에 보여준 권위와 영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왕들의 권력이죠. 그들의 화려한 부귀 영화입니다. 그들이 한마디 말에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여주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런 유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귀는 믿는 성도의 삶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라. 얼핏 들으면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힘과 영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더 좋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힘과 권세를 얻기까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귀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권세를 네게 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권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방법을 탐닉합니다. 저 자리에 저 사람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 길이 있구나. 그 길을 탐닉하고요, 그 길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권세와 힘을 얻으려고 애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공부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승진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이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예배 1, 2년 안 드린다고 구원이 바뀌냐? 하나님도 다 이해하셔. 좋은 대학 가서 멋지게 대학 생활하면서 청년부 생활하면 달라질걸? 지금 네가 수련회 갈 때야? 아울리치 갈 때야?
그런데 대학생 되면요 또 유혹해요. 취업 안 할 거야? 취업할 때까지 예배 좀 빠지면 어때? 세상에서 비리비리하게 사는 것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야. 근데 취업하잖아요. 또 유혹합니다. 승진 안 할 거야? 임원 안 될 거야? 교회 일하면서 언제 승진하고 언제 임원되고 언제 성공하려고 그래? 교회 일은 적당히 하고 야근해야지. 윗사람 눈치 봐야지. 여러분, 이것이요 마귀가 우리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신기루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러운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자리가 부러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높이 올라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던가요? 세상에서 성도가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던가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주요 요직의 크리스찬들이 자리에 올랐을 때, 어떤 대표가 되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바르게 일하던가요? 안타깝게도 세상의 방법으로 높이 올라간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포로의 출신에서, 비천한 출신에서 어떻게 제국의 재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왕들이 5명이나 바뀌는 격변기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혼자 그 자리를 유지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입니까?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들에게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치를 붙들고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도구로 쓰셔서 제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벨론의 크고 좋고 화려한 궁이 그에게 안목의 정욕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사자굴의 위협이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열린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간절히 기도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방법에 기대어 성공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함으로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은 어떻게 이길까요?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9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마귀는요 또다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죠. 떨어지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셨는데 마귀가 이제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참으로 고차원적이고 그럴듯한 유혹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얼토당토한 그 유혹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듯한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그런데 마귀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은 항상 우리를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귀가 유혹한 것은 핵심적으로 보면 이것입니다.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네가 가진 능력이, 또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기적이 너를 증명할 것이다. 보여주어라, 보여주어라. 뭔가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는요 한 10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곳에 서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된다면 그 기적을 보고 누가 안 믿겠느냐?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인기와 명예는 높아질 것이고 너를 무시하는 존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너를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인기와 명예, 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인기와 명예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올라가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많은 걸 누렸을 때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다라고 오해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잘못을 하시고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신 거죠. 그런데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테니 이것을 덮어주십시오. 이것이 매스컴에 나타나거나 이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이 명예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때가 있다고요. 다윗도 이 유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당신의 죄가 이것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것이 유혹이었습니다. 나단을 쳐 죽이고 그 일을 덮고자 했던 사단의 유혹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를 증명하는 이생의 자랑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명예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 관계가 제일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너를 증명하라, 너를 증명하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라. 하나님은 너의 명예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성공을 위해 조력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명이 필요 없는, 자기 증명이 필요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요, 이 생의 자랑을 메달처럼 하나씩 자기 위에 목에 겁니다. 이것도 자랑이요, 저것도 자랑이요, 자녀도 자랑이요, 부도 자랑이요, 명예도 자랑이요, 내 학벌도 자랑이요. 그래서 그 자랑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에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신약 전체의 이 자랑이란 단어보다 고린도 전후서에 쓰인 자랑이란 단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자랑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십자가만 자랑하노라. 나를 위해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바울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 자랑을 붙들었을 때 이생의 자랑은 바울에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증명도 필요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보듯이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적절한 때가 되면 또다시 유혹하기 위해 올 거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유혹은 끊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1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살펴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며 말씀 붙들 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 앞에 대적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물질의 세계로 나를 증명하고 또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증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